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말씀을 길게 읽음으로써 성경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죠. 자, 에스겔 47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읽지 마시고 입으로 읽으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머리 허리에 차오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그 강 좌우변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자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에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읽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많이 알죠? 응? 들어본 사람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응? 들어봤습니까? 설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우리 권사님은 들어보셨지요? 그쵸? 자, 본문은 선지자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중에 하나예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이 긴 환상은 40장부터 시작돼요. 이게 이제 48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 긴 환상은 40장부터 시작하는데 새 성전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에스겔은 포로기 시대 우리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망하고 다 잡혀간 거예요.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고 그때 이 포로기 시대에 남유다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언제 끌려가냐면 2차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30세에 부르셔가지고 이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1장에서 24장까지는 회개하라.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신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제 같이 가늠한 그 이방 민족들 가늠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외국 국가들에 대한 심판 다 있어요. 두루와 그 다음에 그 애국가 막 그 심판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이스라엘과 범죄한 그 나라들을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는 소망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또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또 돌이키시게 하고 회복하시고 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곳곳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0년 동안 소망 없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는 내용들이 또 이렇게 33장부터 48장까지 있는데, 자, 이제 여기는 이제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그 이상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37장 골짜기 마른 뼈가 군대게 되게 하시는 거 생각나나요? 여러분들?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는데 마른 뼈에게 명령하니까, 하나님의 대언을 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이 입히고 피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다라는 것들이 37장에 있는데, 이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함께 유명한 그 환상 중에 하나고요, 하나님의 그 계시 중에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 같았던 그 죽고 소망 없던 포로로 살았던 그 발강가에서 슬피 울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고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역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로 귀환하실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기는 뭐냐면요, 이제 성전을 또 회복하고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성전을 통해 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살리고 사람이 살게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들, 회복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7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한 성전이 나타나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깊어져서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47장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을 통해서 물이 나오고 그 계속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나서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해서 바깥문에 이르면서 또 이렇게 물이 막 나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천척이죠. 이제 먼저 이제 측량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47장의 2절의 맨 끝에 보면은요,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온다. 이렇게 그게 스며 나오는 게 이렇게 조금 찔끔찔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데 아주 힘차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그걸 상상하세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청량줄을 줍고서 이제 이 사람이 천척을 가는 거예요. 천척은 어디를 보니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보통 450m에서 뭐 500m 정도, 어떤 분은 530m라고 하는데 그 정도를 먼저 이리로 따라와봐 이러면서 먼저 쭉 가고 나서 측량하고 나서 봤더니 그 물을 건너게 하는데 물이 발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에, 우리 그런 얕은 물에 갔을 때 발목에 자작하게 잠기는 그런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뒷부분에 계속 읽어보면은, 야, 그리고 또 따라와봐. 이제 또 천척을 또 막 쭉 400m, 500m 가고 나서 또 봤더니 그때는 무릎까지 닿는 거예요, 물이. 그리고 또 이제 얘 또 따라가봐. 그리고 또 천척을 400m, 500m를 또 따라갔더니 이번엔 허리까지 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5절에 보면은 또 천척을 측량하시니 또 쭉 갔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런데 그 강에 역까지 차갖고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됐다. 그래서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됐더라.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작은 물이 점점 밖으로 나가서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리고 허리, 그리고 여기 가슴, 그리고 나서 그게 강이 돼서 그 다음에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리고 말씀하시죠. 희차야, 네가 이거 봤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나왔어. 근데 봤어, 분명히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강가로 돌아가고 봤더니 이번엔 뭐가 보였어요? 그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 거예요. 야, 봐라. 8절에 이 물이 동쪽을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러. 근데 이 물이 닿는 곳, 이 바다가 살아날 거야.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거기 생물들이 살고 고기가 살고, 그리고 나서 바닷물도 자라나고, 그리고 나서 그 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생겨날 거야.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리고 나서 거기서 금을 칠 곳이 될 거야.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요, 그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이 12절에 각종 먹을 만한 그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잎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그리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는 너무 먹을 만하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거야 라는 것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죠? 성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더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또 교회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성전 문지방을 통해 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전에서 연락되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의 물줄기와 성령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말합니다. 그 생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세상 물과 달리 한번 먹으면 영원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야.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했어요. 그 삶이 남편들이 그렇게 자주자주 바뀌고 많으면 뭐해? 그 중에서 네 남편 없어. 너의 남편은, 영의 남편은 바로 나야. 그 남편들을 통해서 네가 얻을 것은 채워주지 못해. 인간을 통해서는 오직 나를 통해서만이. 내가 주는 물을 세상 물과 달리 네가 나를 영접하고 나를 너의 그 신랑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할 수 있어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임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바로 내려갔대요. 아라바가 어딘지 아세요? 사해요. 사해. 사해가 어떤 바다야? 죽은 바다잖아. 그렇지. 이건 알고 있지, 수아. 소금물로 생물이 살 수 없는 그 바다가 사해 바다. 아이, 그래갖고 이렇게 그 바다에 누우면 둥둥 뜨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사해 바다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났대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가자 이제 되살아나니까 물고기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고, 각종 생물이 살고 물고기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또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날아가서 그 죽은 바다죠. 소금으로 생물이 살 수 없는 곳, 이곳에서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그 물이
타짜 죽은 바다의 물이 다 살아나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살고 생물이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엔게디 그리고 에네글라임 이거 어디예요? 어디까지 있는 게 이르렀다고 그랬어? 10절에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여기는 사해의 동편과 서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해와 바다 거기 그곳에 그곳까지. 그런데 우리 어디는 그런데 또 보니까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11절에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자, 진펄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비차라는 건데 늪, 수렁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서지 못할 곳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반석과 반대되는 거예요. 늪에서는 뭘 세울 수가 없잖아요. 세우지를 못하잖아. 그렇죠? 개펄은 뭐냐면은 개베라는 히브리어인데 무릉덩이 저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무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들을 가두지 못할 터진 무릉덩이더라. 이거 어떤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버린 자들을 그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미치는 곳에서는 다 살아나지만 어디서는 안 살아나요? 진펄과 개펄에서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가 성전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예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받지 못한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물줄기는 강물을 이루고 그 곁에 무성하게 자라나는 나무들마다 각종 먹을 과실을 맺고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잎은 약재료가 됩니다. 자, 시편 1편 3편 보면은요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이다. 자, 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해서 물이 보면은 그 물가에 보면은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 나무들은 물이 옆에 있으니까 싱싱하죠. 그쵸? 그 물을 계속 흡수하고 있잖아요. 그 물에 붙어 있잖아. 그리고 물이 없으면 나무가 살 수 없듯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와 같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생명의 그런 공급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곳에 붙어 있고 살아갈 때 열매를 맺고 바르지 않는데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네. 자,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짝이 있다고 그랬지? 야, 기가 막히네. 어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자, 창세기 2장에서 10절 이하를 보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창세기에 에덴에서 발원된 강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 비손, 기온, 힐데겔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그것이었어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과일과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것들이 자랄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거야. 뭐 어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 환상하고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하고 뭔가 이렇게 모든 근원, 생명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작이시며 끝이시고, 그리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심을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로부터 죽었던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짓잖아요. 추방되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게 다 이렇게 맥이 딱딱딱딱 잡히잖아. 그렇습니다. 여기 볼게요. 오늘 말씀 47장의 12절에 보면은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예배는 아주 소중해요. 특별하게 내가 뭐 어디 해외에 간다든가, 둘이 호명이처럼 군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곳에서 뭐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돼. 왜냐하면 성소를 통해서 그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잖아. 그렇게 잘났어? 성경을 다 알아?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회개하고 이렇게라도 해서 세상으로부터 그 묻었던 찌꺼기를 제거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래도 단 하루라도 유지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자, 우리가 생수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것은, 그 물은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는 모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예배와 그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강팍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나는 다 건강하다? 육신이 건강한 것과 영이 건강한 것은 조금 달라요. 영이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죄에 대해서 그게 육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고 살리시며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았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열매가 없습니까? 어딘가 늘 궁핍하고 곰핍하고 피폐합니까? 그러면 우리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왔을 때, 내 삶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 두셨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사철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재료가 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처럼요. 시들지 않는데요. 약재료가 된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너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성전에는 여러 몇 가지 이 유형적인 그런 건물 그리고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그리고 그 하나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는 그냥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생수의 근원이 흘러가야 돼요.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름과 등불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랬을 때 이게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힘차게 성전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그 영향력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감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는 자, 목마름의 근본적인 해결하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성소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걸 유지해야죠. 어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밖으로 전파되면 그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성령의 그 뜨거움과 그 생수의 그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더 값지게 먹고 살고 이 세상에서 더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예수님 생수 되신 예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자, 말씀도 맨날 좀 먹으세요 좀. 기도를 좀 채우세요 좀. 그래야 이 교회가 뭔 일을 하죠. 너나 해 이러고 도와주지도 않고 달라라 하고 같이 붙어있는 가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시들으면 여러분들도 시들어요 같이. 자, 이제 그래서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이렇게 강을 살리고 죽었던 강을 살리고 약재료가 될 만큼 열매도 막 풍성하고 그 잎사귀까지 버릴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3절부터는 뭐냐면요, 이제 그 땅이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땅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죽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죽었던 그 영적으로 죽었던 그 땅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불러와서 회복시키고 그곳에 살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땅의 경계선과 분배가 나오죠.
다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분배하는 게 나와요. 환상. 그런데 21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까지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가지라. 그리고 나서 22절에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이제 이방인들까지 이제 같이 구원받을 거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께서 너희들도 이 곳에 살 거야. 근데 또 이제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났듯이 이제 이방인에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길 원하시고 그 거룩한 그 땅에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실 거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열방에까지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잡는 그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어부가 여기 섰어. 나중에는 보니까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어떻게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부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어부일 수도 있어요. 영혼을 낳으면 이렇게 풍성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나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람도 어부가 살 만큼 그렇게 풍성해지는 거야, 닿는 거야. 그렇게. 자 이제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48장 35절에 볼게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포로로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살리신 것 같이 너희들을 살릴 것이고, 그리고 이 성소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통해서 그 바다까지 죽은 바다까지 살리고 생물이 살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너희들이 같이 살게 할 거야. 내가 그 땅에 너희들을 위해서 땅을 분배하고 이방인들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줄 거야. 자, 그런데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우리 그전에는 떠났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얼마나 피폐해. 그렇게 포로로밖에 살 수 없었던데 이제는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같이 내가 살 거야.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을 회복하고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살 것이다. 그곳에, 그 영원한 예루살렘에, 영원한 천국에 이제 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구원받은 나의 자녀들, 너희들에게 그 땅에서 같이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 48장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그 생명수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에 붙어갖고 열매 맺고 내가 좀 약재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가, 여러분들도 사람을 살리는 귀한 약재료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성히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들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기름과 등불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들 되기 원합니다. 일단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철전 하나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나